주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긴장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긴장이 더 심화된 것은 아닐런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명제를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은혜와 온갖 더러운 것과 참전로 너희 죄에서 너희를 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너희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 아멘. 4장 17절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믿기 이전과 비교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하고 이제 달라졌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빛, 어둠과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조되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장 8절이 이 요구의 정당성을 지금 확보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요구하시고 또한 친히 앞서 행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독법하고 우리 이전사님이 글을 써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장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 앞서 가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지 않거나 앞서가는 일 없이는 자기 백성을 그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까지 이렇게 서술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라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명령법하고 서술법이 함께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쉽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본받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그 본받음이라는 것이 과연 십자가상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는지요? 그걸 과연 모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대부분 타협하지 않습니까? 한 이 선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여기서 그냥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는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규범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던가요? 그렇다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막 살자 하기도 그렇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갈등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독일 출신의 신부죠. 그 당시에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고전입니다. 엄청나게 인쇄된 그 명제이죠. 신앙서적을 좋아하는 집에 웬만한 집에는 이 책이 다 꽂혀져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최상의 본보기와 동기가 개입할 때 요구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특성 그리고 그 강도가 명확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해준 것처럼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처럼 행동하여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만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스페인 남부의 그라나다의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던 그라나다의 루이라고 부리는 그 신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덕의 길을 걸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완성된 그 덕,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성화의 그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덕으로 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늘 묵상하고 그의 삶을 따라 살고 그리고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마 이 이론의 가장 근접한 분 중에 한 분이 마더 테레사이겠죠. 노벨 평화상 79년도에 받았고 20세기에 성녀로 추앙받은 이 테레사. 그녀는 인도 길거리 거리를 걸으면서 만나는 노숙인이나 병자들 속에 늘 자신은 예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병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조그만 여성인데 그 여성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큰 성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녀의 속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 그녀의 담당 신부에게 그가 편지를 쓰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그 요지가 뭔가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갈등이잖아요. 이건 뭐 그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애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하친스가 쓴 자비를 팔다라는 그 책에 따르면 자기 희생의 화신인 그녀가 실은 다국적 선교 사업체의 수장이고 종교 사업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녀가 45년만 봉사한 인도 캘커타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수년간
계속해서 그걸 주목하고 그걸 이렇게 탐방을 하고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말기 환자들을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한 방에 50명씩 그냥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스피린 이상의 약을 거의 주지 않고 가끔씩 이제 거기에 아스피린보다 더 나오고 싶다면 항염증제인 브루펜, 여러분들 브루펜 잘 아시잖아요. 애들한테 먹였으니까 브루펜 같은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주사를 놓을 때도 이 사람에게 주사 놓으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주사기를 갖고 사용을 하다 가끔씩 그러면 생각이 있는 그 수녀들은 수돗물 틀어놓고 수돗물에 그 주사기를 한번 이렇게 헹궈가지고 다시 주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사한 거예요. 왜 수돗물을 씻겼나 하니까 소독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테레사 수녀 자신은 심장질환 및 노안으로 싸울 때 서구에서 가장 우수하고 값비싼 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았다. 그래서 하치스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아기들, 버려진 낙오자들, 나 환자와 말기 환자들은 동정의 과실을 위한 원자재들이었다. 병들고 버려진 이들을 볼모로 종교를 선전하고 성금을 끌어모았을 뿐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토마스 아킨피스에 져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언급했는데, 본받아라고 번역된 라틴어, 이걸 영어 발음으로 하면 imitation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모방이에요.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모조품, 짝퉁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인간의 모든 선행은 모조품이고 짝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조차 하나님조차 자신을 증명하는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상대적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떨어져 기도하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 기도를 자세히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이 세리를 지목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간의 최종적인 이 감사의 종착점이 어딘가 하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세리 같지가 않군요. 그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한다 했지만 뭡니까? 내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들과 달라요. 근데 세리를 보십시오. 멀찍이 있어서 하늘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냈잖아요. 고개 숙였어요. 가슴 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었다라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그 선, 어떤 착한 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만 제가 바란다라는 그 얘기겠죠. 여러분 세리라고 다 나쁘겠어요? 세리 중에 삭개오, 마태, 12제자 중에 하나 마태, 이 사람들이 뭐 선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과연 이들을 다 그냥 사잡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그 말씀이에요. 세리의 기도 속에서는 뭘 했는가 하니까 자기를 삭제시켜버렸어요. 나 죄인입니다. 이게 나 삭제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마땅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봅니다. 자기를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봤는데 도대체 누가 응답받고 가겠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주님의 그 계속해서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이 그거잖아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 모든 의로움을 삭제시켜버리고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가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안 바라보고 본받읍시다. 닮아갑시다. 3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지금 3절 4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면 속으로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런 말도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뭔가니까 나 바리새인이에요. 이 뜻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감사에 치우치는 자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어떤 믿음으로 역사했어요? 우리 믿음 아니라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수의 믿음이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은혜 속에 나의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옛날부터요 이렇게 믿었는데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짝퉁이에요. 그게 이미테이션이에요. 신앙인은 반드시 그랬잖아요. 자기 부정, 자기 해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 부정, 자기 해체하는 것 과정이에요. 나를 해체시키고 내가 없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때 진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진짜 예수님이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진짜 정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품을. 이게 사랑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잠시 돌아가서 보시면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 있죠. 우리 이 말씀 보면 나 도둑질 안 한대요. 난 도둑질 안 한데도 구제해요. 여러분들 도둑질 한다라는 것이 꼭 남의 물건, 뭐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 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제했을 때 꼭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거기만 머물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지금 구약 갑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보십시오.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겠느냐. 그 말이 뭘까요? 하늘나라의 그 오전회의에서 벌어진 일이 뭘까요? 19절부터 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평안하다. 네 앞으로 잘 될 거다. 네 복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여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도 예언하였은즉 이 짝퉁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안 보이거든. 복 받는다고 얘기해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복 받고 부자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모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걸 다 들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상을 보고 말이야. 내가 막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당신 잘 될 거예요. 그 사기에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3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도둑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도둑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도둑질 아닌데요. 말씀을 딱 펴놓고 자 봐라.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할까?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토해낼까요? 구제 이야기도 나왔죠. 구제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어날 때부터 안절뱅이가 일어난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절뱅이를 만나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 쳐다보면서 무엇을 바라고 구걸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제가 뭘까요? 은과 금은 아닐 뿐더러 장애, 고침, 신유가 그러면 구제일까? 아니에요. 여기 구제는요,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을 가지고 진짜 구제로 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덕목들이 나오면 주님 시키면 해야지. 예? 천국 들여다 보내주시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선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가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동물을 만날 때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기 이전에 구속하신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에 이걸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따라하면 힘 주시겠지? 그렇게 되던가요?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말씀도 지지도 안 짓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군요. 나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이런 사랑을 해 주셨군요. 구원의 능력이 주께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지켜도 되겠네요. 다시 말하자면 안 지켜도 되겠네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 역시 바리새인의 환원이에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럼 난 안 해도 되겠네.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도둑질이라고. 그게 짝퉁이라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런 덕목을 볼 때마다 할 필요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 둥치에다가 열매 안 맺고 가지에다 맺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그 실정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짐을 받은 새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가져야 할 생활 규칙들은 맞아요. 기독은 이제 그 근거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음행, 더러운 것들, 탐욕. 이 세 가지 패덕. 이걸 이름조차 부리지 않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 음행 보시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악덕 이렇게 얘기할 때 음행이 항상 빠지지 않고 거의 맨 앞에 나와요. 이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포르네이아. 이 영어로 하면 포르노그래피. 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 여기 부과되고 있죠.
음행이 더러운 것과 탐욕이 결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거예요.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근데 5절 보시면 3절의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묶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음행은 우상 숭배와 관련시키죠. 구약에서 음란 혹은 음행했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불성실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 우상 숭배와 항상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자기 만족이죠. 모든 육체적 정신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예레미야 우리가 23장 봤잖아요. 44장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내려가요. 웬거하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 유다에서 도망쳐갖고 이집트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았어요. 백성들이. 그를 쫓아가갖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너희가 살려고 내려갔겠지만은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이곳까지 불러내려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왜 황폐되었는지 잊었느냐?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훈계했지만은 너희가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분양해서가 아니냐?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몸만 피하면 살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칼이 이곳까지 따라오고 전염병을 이곳까지 오게 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을 전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떨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주십시오. 선지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세 번역인데요.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대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이 하늘 여신이라는 것은 아스타롯을 얘기를 해요. 다산, 이 상징적인 것이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초승달 모양을 보고 이 다산의 상징, 이 아스타롯으로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다시 이야기 이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더니 당신들 선지자들의 말 듣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더니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고 이렇게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다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다시 하늘 여신을 섬기고 있어. 왜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대꾸를 하겠지만 결국 뭡니까? 자기의 안위, 자기의 풍요로운 생활,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갖고 신약에서는 탐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나는 젓갈 갖고 밥도 안 먹었어. 나는 뭐 관광지라 해도 젓갈에도 안 들어갔어. 여러분들 그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보시면 탐심이 있더라면 여러분들 그걸 갖고 여기서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쿰란 사본에 따르면요, 음행은 불법한 영의 활동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그 신앙생활 그 자체를 그 불법한 영의 활동이라 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한 것을 5절에서 반복하면서 이 세 가지 패덕을 우상 숭배자와 관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하고 이 고로새서가 유사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담심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담심으로 우상 숭배예요. 그 자리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기타 주님보다 앞서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걸 갖고 탐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갖고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여놓기를 이렇게 붙여놓죠. 5절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의 유일한 표현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나라 나오든지 아니면 아들의 나라 이렇게 나오든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하나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잖아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실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나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속받을 몫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 살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원은 맞는데 상은 없다.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차등 상등론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업, 클레로노미아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업, 이게 유산, 상속 이런 뜻이에요. 유산 상속은 뭡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는 자식한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내설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는 그냥 거저져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가장 열심히 잘 싸우고 적들을 잘 물리친 그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민수기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비 한다고요. 웃기잖아요. 땅도 안 차지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미리 거기서 제비 뽑는다고요. 왜 그렇게 행동시키실까요? 그거는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획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저 주신다라는 그 의미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이 그 대표적이잖아요. 그들이 뭐 칼 들고 싸웠습니까? 그냥 뺑뺑뺑뺑 돌았어요. 그게 전쟁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그들이 뭐 소리가 얼마나 거기에 센 음파가 나타나서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나의 전쟁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업하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갈까요? 그렇게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담력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은혜만 드러나야 될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될 것, 그 아름다운 것을 변질하는 것,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 도둑질이에요.
소위 이 땅에 성인이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완전한 모습이 보였는가? 안 보였어요. 사복음서 갖고 오면 예수님도 요구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개로 시작하는 그 욕보다 제가 더 모질고 더 무서운 욕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뜻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어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기서 은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 빼면서 이제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삭제되고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구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없이 도왔다면 그거는 나의 의가 되고 나의 뿌듯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행복해서 주님을 찬양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키자. 힘들어도 지켜야지. 그건 아니다라는 그 말씀. 그 얘기를 지금 이런 덕목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에베소서 1장부터 뭘 얘기를 합니까? 은혜다. 그 너희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믿음, 웃기지 마라. 너 믿음 아니다. 그것도 선물이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덕목들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네가 계시다. 너희들 안에 달라졌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너희들 삭제해봐. 네 지워봐. 지우면 네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가 우리들에게 해주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명령법, 이 덕목들은 그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그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우리는 이 덕목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희생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는 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저 우리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며 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모든 사랑의 모습, 그걸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찬송하고 주만 높여드리고 주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의 선한 그 열매를 맺음을 바라보며 언제나 나를 삭제하고 나를 지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